오늘 골고다에서 만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오늘 말씀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많은 DVD나 영화를 보지 못하셨어도 이 부분은 충분히 머릿속에 영화의 스크린처럼 그려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초즌도 지금 또 영화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접근 방법이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기 때문에 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장면을 그리는 것은 아마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각하고 이런 엄숙하고 중차대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에 여기에 다른 것을 삽입하거나 빼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 골고다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월요일서부터 쭉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주체라고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제법 오래 교회에 다닌 경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나름 많은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의 예수님에 대해서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까 부른 찬양처럼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부터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신 후에 그분께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따르던 자들에게 했던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옆에 있는 자기 사람들 외의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뒤에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네론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한 종의 모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용서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아니, 전혀 틀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서도 할 만한 상황이 있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용서해 주려고 크게 마음 먹어서 내 팔을 하나 잘라서라도 용서해 주려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도저히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하기 싫어서 차라리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로 끝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후자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죽으면 끝인데 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자포자기하듯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옆에 같이 달렸던 강도가 했던 행위를 보게 되면 정말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그들이 행한 모든 일, 곧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과 핍박 등도 다 면제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앞에 했던 모욕과 희롱과 고통도 아직 내 몸에 흔적이 남아있고 내게 생생하게 기억이 돼서 내 뇌리를 스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듯이 오늘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옷을 제비 뽑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런 면죄부를 던져주십니다. 용서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고 힘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들도 그렇게 용서했는데 용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만 그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죄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용서로 이루신 것이 구원입니다. 아시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군들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기도에 담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 순간 그 길이 열렸고 이미 그 죄가 사함을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골고다 위에서 용서를 통해서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후에 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갔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들이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일로 인해서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고 그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조롱도 핍박도 거기에 죽음도 희생 그 자체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방법 말고도 가능했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여 이 죄들을 사해 주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 너의 희생이 그들의 치유가 될 것이다.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신 율법의 공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공의를 이 말씀이 더하여지며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희생에 대해 언급도 안 하시는 게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하실 수 있는데 물론 믿는 이들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한번 그 사람들과 생각을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내가 그 시대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친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면 갑자기 30살도 채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시대에 말한다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단 정죄했을 것이고 그런 놈은 불살라 죽여야 된다고 했을 것이고 그를 정죄해서 교계에서는 그리고 모든 곳에서 다 제거해 냈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했어요. 예수님 말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자고 내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갔던 자들이고 5,000명을 먹였던 사람 7,000명을 먹였던 사람이 나다. 죽은 자를 살린 자가 나다. 얘기를 하셨어야지. 왜 가만히 그 십자가 위에서 저 같으면 좀 그 뽑고 내려오셔서 깜짝 놀랐지. 내가 이런 존재야.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바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고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는 메시아는 입을 열지 않고 당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신 그대로 가고 계십니다.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아무 말까지 안 하는 성숙함,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거 누가 했어? 와 이거 너무 멋있는데 근데 내가 했는데 그거 말하지 않고 뒤에서 여러분 여기 조미스입니다. 조미스러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이면 더더욱 참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이 당연한 듯이 오늘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이 우리에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용서하신 사랑과,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헌신에 대해서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에 멈칫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길에서 잠잠히 계실 수 있고 감당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제자라는 것이 스승의 가르침이나 삶을 따라가는 자를 일컫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선생 되신 예수님의 용서와 희생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몸에 되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흘러가고요, 내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취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나로서 당연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행하는 모습까지 이룬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았노라, 이 시간 나와 함께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쉽지 않지만 흉내라도 내어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청개구리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엔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데, 마지막 그분의 유언과도 같은 골고다 위에서의 이 모습,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과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셨던 이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실이 있어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즈음에 행하셨던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하고 그분을 따라 삼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안엔 이런 모습이 있는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에게 용서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지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 들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실한 교회였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의로 하고자 하면 이룰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